우리는 우리의 원수나 경쟁자, 또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많은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잘못되거나 큰 낭패를 당하면 우리는 속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악한 짓을 하더니 결국 천벌을 받아 큰 화를 당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원수의 죽음 앞에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원수는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극도의 시기심과 미움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 왕이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3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울 왕을 추격하던 블레셋 저격수의 화살에 중상을 입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서 그는 자신의 호위병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중상을 입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저 이방인들의 손에 죽어 모욕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지금 너의 그 칼로 나를 찌르라. 그러나 사울의 이 병사는 감히 왕을 죽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결국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죽습니다. 그걸 본 병사는 그도 사울의 곁에서 함께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전사를 합니다. 그들의 시신은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블레셋 땅으로 옮겨져서 벳산이라는 성벽에 높이 걸려 전시가 됩니다.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밤새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회수하여서 자기들 땅에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종말입니까?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한나라의 왕으로 모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녔지만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실 때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의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고 허무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의 꽃처럼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작은 사고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 인생의 걸음을 멈추는 우리가 아닙니까? 언제라도 불면 꺼져버리는 촛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의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끝내 역주행의 길로 달려가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주권자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고 며칠 뒤에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증거물로 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아주 격렬하게 싸우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그 며칠을 달려오며 머리에 흙이 그대로 붙어 있는지는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오자마자 마치 왕에게 절하듯이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놀라면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자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실제 사실과는 다른 자기가 개입된 이야기로 각색을 한 것입니다. 6절에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아니 길보아 산에 우연히 왜 올라갑니까? 그런데 거기서 창에 기댄 사울을 보았고 그 뒤에는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급히 추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병거와 기병은 평지에서 싸우지 산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앞장에서 활을 쏘는 저격수가 사울을 쫓았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적군이 추격하는 그 상황에 사울 왕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는데 자기를 죽여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아말렉 출신의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을 했음에도 사울이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은 사울이 앞장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고 한 말과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사울이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이고 그 머리에 왕관과 팔찌를 벗겨 이렇게 가져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사울의 죽음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며 자기가 그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전혀 잘못 판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인 일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처단받을 큰 죄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유품을 확인하는 순간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죠. 그는 자기 옷을 찢고 크게 소리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도 다 같이 슬퍼하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참을 울던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의 사람이냐? 그러자 대답하기를 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아말렉은 얼마 전 다윗이 자기들의 가족과 재산을 약탈해 간 것 때문에 끝까지 추격해 가서 섬멸했던 진짜 원수 부족이었습니다. 다윗은 즉시로 결단을 내립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즉시 부활을 시켜서 그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왜냐하면 네가 네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미움과 고통을 받았기에 당연히 그가 사울을 원수로 여기고 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누구도 그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또 몇 번이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어도 또 자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말하니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이었고 하나님을 능멸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과 사울 왕의 불화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또는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불화하거나 원수관계이면 그 한쪽 편을 들며 상대를 함께 욕하고 그 불화와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자기의 입지를 굳히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여도 서슴없이 행해져 그 갈라진 틈을 더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말리는 척, 위로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시어머니, 시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추석도 되고 했는데 가족들 만날 때 이런 불화에 춤추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이 어쩌면 불화하는 양쪽에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의 갈라진 틈, 원수된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윗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가 단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이날의 슬픔을 시로 남기고 그 시로 애가를 지어서 유다지파 사람들이 부르도록 가르치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곧 자신의 정치적 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백성들이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은 슬퍼하라고 노래까지 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정치적 위인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죽음을 슬퍼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애가의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활은 이스라엘의 병기로서의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병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그들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이 활의 노래가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 용사의 죽음을
이방 땅에 알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고 노래하죠. 그러면서 20절에 이 일을, 그들의 죽음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염려해서라고 합니다. 두 영웅의 죽음이 원수인 블레셋이나 이방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다윗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선언에서 깨닫는 점이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내가 정말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어떤 형제나 지도자가 세상에서 잘못되고 불행하게 되면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대적들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못난 하나님의 자녀나 지도자라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되는 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도 그 영광을 잃어버릴 것으로 인해서 슬퍼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나 다툼도 이것이 세상에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세상 법정에까지 서고 언론에까지 그 일이 오르내리는 기막힌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정의를 과연 기뻐하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의 미움과 악을 포장하려는 핑계일 뿐,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나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 의를 회복하는 것은 그 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하고 우선순위로 삼으며 그 나라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애가에서 두 번째로 길보아의 저주를 노래합니다. 21절에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어질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보아 산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두 나라가 싸웠고 하필 그곳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산을 저주의 산으로 노래합니다. 다시는 그 산 위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어떤 밭에 소산도 없을 것이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슬픈 역사를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슬픔 위에 나의 성공을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의 희생을 무심히 딛고 서서 그것을 걸음으로 내 번영을 꽃피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아말렉의 한 군사가 사울 왕의 죽음 위에 자신의 성을 쌓고 그의 죽음을 기회로 유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의 슬픔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가 아파하고 울 때 함께 아파하고 울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그가 당한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아래 다뤄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불행을 당할 때 그것이 마치 내 불행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눔으로 함께 길보아 산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다움을 추억합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7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울과 요나단이 그렇게 용맹스럽고 뛰어난 용사였으며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고 노래하는 내용들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도무지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친구였으니 그렇다 쳐도 사울은 뭐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빠르고 강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못 죽여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람의 정서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확신하기로 이것은 인간 다윗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에 새롭게 창조하신 거룩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통과하였고 그의 내면을 성령께서 치유하시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에게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다윗에게서 성령으로 치유받고 새롭게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성령의 열매, 거룩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생명과 축복을 나타내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원수의 허물도 사랑이 덮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그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과 태도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원수까지 품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281장을 부를 텐데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